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자신을 신자, 즉 믿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지칭할 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믿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신자니까, 우리는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음이 뭔지 나는 잘 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가? 막상 믿음이 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믿는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렇지만 진짜 믿는다는 게 뭘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걸 한번 내 말로 풀어보려면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 다 우리 모두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나도 믿음에 대한 그런 말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가만히 각자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러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 믿음이 많다, 적다, 또 믿음이 있다, 없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럴 때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 믿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가만히 유심히 들어보면 그러면 다 똑같은 말 같지가 않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믿는다는 게 뭔가, 믿음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잘 아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오랫동안에 믿어온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잘 아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믿음은 뭔가, 믿음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거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답은 뭐냐면, 자, 믿음은 바로 용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답을 들려줘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용기다. 용기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용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디선가 갑작스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요동쳤고 제자들은 어떻게든 그걸 좀 이겨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베드로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는 늘 그렇습니다.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그렇게 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그걸 허락해 주세요.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물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몇 발짝 갔을까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또 불어오더니만 가뜩이나 요동하던 그물을 더 사납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한순간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순간에 그 갑자기 물에 빠져들어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너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그를 이야기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자,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해 두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꿨어요. 용기 없는 사람아 어찌 된 것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너 용기 없는 사람아 너 어찌 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앞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믿음이라고 했던 말을 그대로 용기라고 하는 말로 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무슨 뜻인가? 메시지 성경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줬던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찾으신 그 믿음은 다름 아닌 용기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이제 보이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으신 믿음이 바로 용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특별히 오늘 이 전체 오늘 말씀의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여기엔 유달리 용기, 그리고 그 반대가 되는 두려움, 그 용기와 두려움이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전체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에게 이 용기와 두려움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로 인한 영적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일 먼저, 자, 저기 지금 멀리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성큼성큼 걸어서 지금 오고 계세요. 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두려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다. 자, 본문 26절에 그 상황을 묘사해 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들은 무서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딱 그 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 하는 일은 언제나 그거거든요.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흐려서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두려움은 언제나 그런 일을 합니다. 실제로 본 건 소뚜껑인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그 소뚜껑을 뭐처럼 보게 하는 겁니까? 자라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두려움은 언제나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래요. 누군가 저 멀리서 지금 무리를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렵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무리를 걷지 않아도 저기 어두컴컴한 데서 누군가 나를 향해서 성큼성큼 막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봐도 그냥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걸어서까지 누군가 그렇게 온다고 하면 그거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속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려움이 만든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잘 보세요. 자, 그들 눈에 보인 건 분명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세요. 눈에 분명히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그들의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그 예수님을 누구처럼 보게 했다는 겁니까? 유령처럼 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들 마음 안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급히 뭐라고 하셨는가? 그들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령이다 그러고 지금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급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만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따라서 해보실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처럼 여러분 느껴지세요? 저는 여기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야, 여기 이 대목에서의 예수님은 참 엄마 같은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왠지는 잘 모르는데 갑자기 소스라치게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엉하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죠? 엄마는 다급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급히 그들에게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괜찮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안심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치 아이에게 엄마의 목소리가 큰 힘이듯 아마 그들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음성에 힘을 얻습니다. 아마 용기가 났을 거예요. 자, 그러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봤더니만, 여러분, 그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이전에 예수님 보고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외쳤던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등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안심해,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이제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 외쳤던 그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주여,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주여. 용기가 생기니 그제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제 더 담대해집니다. 한없이 더 담대해져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그렇게 용기를 내요.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했던 28절,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잘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자, 28절에 그가 예수님께 했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기 마지막이요.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게 지금 베드로가 했던 말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기 이 대목에서는요, 본래 성경 원어인 헬라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그 구절 하나를 여기 누락시키고 말았어요.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그게 뭐냐면 헬라어 원문에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당신에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번역본으로 보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이 빠져 있어요. 그냥 거기에는 뭐라고만 되어 있냐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원어의 의미를 거기에 가미해서 그래서 그 말을 다시 번역해 보면은 예수님께 베드로가 했던 말은 본래 이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제게 물 위를 걸어서 당신을 향하여 나아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차이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당신에게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청한 것으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무리를 걸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했느냐, 당신에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려주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면 지금 베드로는 그냥 무리를 걷고 싶었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그냥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청을 했을 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다른 거예요. 그는 그냥 무리를 걷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거는 그냥 하나의 방법이고 방식이었을 뿐이에요. 그가 진정 바란 것은 뭐냐? 자기를 명하여 예수님 당신 곁으로 나를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청을 지금 그의 이 말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그가 용기 가졌을 때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니 그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더라, 그가 가까워지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또 보십시오.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다던 그 베드로의 청을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자 그는 무리를 걷게 되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눈에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귀에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두려운 마음이 임했고 그는 물에 한순간 빠져들더라.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토록 바랬던 것은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으로. 자, 그런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자 그의 그 간절한 바램과는 달리 결과는 뭐냐? 오히려 물에서 빠지더라.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멀어지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니까 용기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에게 용기 있었을 때 그는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못 보더라. 또한 그에게 용기가 있었을 때는 그는 그로써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그는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더라. 여러분, 이처럼 용기가 있고 없음에 따른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메시지 성경이 번역한 대로 믿음은 곧 용기다, 이 말이 맞는 것이죠. 믿음은 용기다. 이거 정확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이 하는 일은 그와 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이들이 믿음 가지면 예수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멀던 사람이 믿음 가지면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그런 일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용기가 그 믿음이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용기는 이 본문 속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용기가 다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용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 뒤집으면 모든 믿음이 다 용기인 것은 맞습니다. 예. 이 용기 없이 낼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사실, 우리의 믿음은 곧 용기다. 용기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선언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믿음은 곧 용기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떠신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신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린 신자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믿음은 곧 용기다. 용기 없이 낼 수 있는 믿음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우리가 바로 그 앞에 서야 되는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나에게 과연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용기 있는가?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 때문에 내게 용기가 있는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두고 두렵다면, 그러면 그런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는 게 맞나? 이거 한번 여러분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사는 동안에 이맘때가 되면 수영장을 참 많이 갔습니다. 여름방학이 길잖아요.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이제 방학이 되다 보니까 3개월 가까이 됩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에 내내 하는 게 뭐냐면 수영장 다니는 일이에요. 뭐 집 앞에도 있고 환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이들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영장 가려고. 예. 오늘 말씀을 읽는데 제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저희 큰아이가 수영장에서 놀다가 한 번은 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영 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때 참 어릴 때인데, 지금 많이 컸지만 초등학교인 저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이가 하도 물을 무서워하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수영장 언저리에서 못 들어오고 그냥 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저희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물 밖에 있는 아이에게, 민혁아, 아빠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아빠 믿고 뛰어. 뛰었을까요? 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민혁, 아빠 믿지? 응. 그래서 또 그랬습니다. 아빠 정말 믿지? 응.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뛰어. 응. 그래서 제가 멋지게 받아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뛰질 않았어요. 아빠를 믿긴 믿죠. 여러분 믿음직스럽잖아요. 그런데도 아이가 뛰질 않아요. 무슨 뜻일까? 아이 생각에는요, 그만한 용기를 낼 만큼 그 정도로 아빠가 믿음직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긴 믿죠. 하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무언가를 앞에 두고서 우리는 당당히 용기 낼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형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실패를 만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어떤 질병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청하나, 너 나 믿지? 예, 주님 믿습니다. 너 정말 날 믿지? 예, 믿습니다. 그럼 너 뛰어. 너 나 믿고 뛰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향해서 뛰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향해서 담대히 여러분을 맡기고 그렇게 그분에게로 뛰쳐 들어가고 있습니까? 혹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혹 그 앞에서 주저하며 여전히 두려운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면, 내가 잘못 분별한 것에서 뛰쳐들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주님이 날 받아주실 줄로만 알고 뛰었는데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주저하며 그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 내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믿는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다 말하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 들려주는 이 본문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가?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는 것, 우리가 마땅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게 용기를 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내가 그냥 용기 내야지 한다고 용기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생기지 않는 그 용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오늘 첫 구절인 22절을 보면 거기에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그게 그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스스로 어딘가에 볼 일이 있어서 거기 간 게 아닙니다. 배를 타야겠다 스스로 결정해서 배를 탄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게다가 앞서 읽어드린 그 22절의 첫 구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막 서두르고 계세요. 막 재촉해서 제자들에게 얼른 가, 어서 배 타고 얼른 출발해, 지금 그러셨다는 겁니다. 마치 여기서 예수님은요 정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뭔가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될 것처럼 제자들을 막 서둘러서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다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뭔가를 봤더니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그 전까지는 평온했습니다. 풍랑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로부터 수리를 떠났을 때, 꽤 멀리 떨어졌을 때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그 지점까지 갔을 때 하필 그때 풍랑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조금만 일찍 왔어도 돌아가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 풍랑은 언제 찾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거기까지 갔을 때 그때 풍랑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기다렸다는 듯이 풍랑이 그들을 찾아오더라. 자,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가신 그때가 언젠가, 여러분 그것도 좀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항해를 시작한 게 언제냐면요 그 전날 밤입니다. 그 전날 이른 저녁에 그들은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그때가 언젠가를 봤더니만 성경은 그 다음날 새벽 밤 4경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트기 바로 직전,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일찍 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들을 구조해 내려고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풍랑이 찾아오자마자 예수님 거기 가셔서 그들을 구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 못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그들을 그때 가서 바로 구해내면 될 일인데 하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가 아니라 그들이 밤새도록 그 풍랑과 싸운 그 뒤에 이른 새벽 밤 4경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필 그때 찾아가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가 그들을 변화시키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다 빠지고 업으로서 자신만만하던 그들의 자신감이 다 꺾여서 이젠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그때여서 그 시간 밤 4경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런 얘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요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었던 일들인 겁니다. 우리 주님의 분명한 의도,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정확한 통제 아래서 이 모든 일이 지금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그냥 어쩌다가 이 배를 탄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 풍랑 만난 게 아니고요, 그냥 어쩌다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이 다 그와 같았다라고 말해주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그분의 통제권 아래에 있다. 한치의 어긋남 없이 가장 정확한 때에 꼭 필요한 일이 일어나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 일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가운데 있는 일들이라는 것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증언은 뭡니까? 아니다. 주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 있었던 일들이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이 사실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완벽히 통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느끼기에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어쩌다가 맞이한 그런 고난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도 지금은 여기 안 계시는 것처럼 그런 순간을 맞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그때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내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 용기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용기를 못 내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근데 그것을 안다면 그러면 용기 낼 수 있으니 그거 붙들고 너 한번 용기 내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지 못한 풍랑이 찾아와도요, 그리고 답답한 현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맞아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쓰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행하지 못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무너짐도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모든 일을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꿔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용기 내는 것,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에 나를 한번 맡겨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한번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이 음성을 우리가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나 믿지? 너 나 믿지? 그러면 뛰어. 그러면 뛰어. 나한테 뛰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너 나를 믿고 너 나에게 너를 맡겨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어 맡기는 그런 용기를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 이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용기 내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믿음입니다. 용기 내야 그래야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고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용기 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그저 말 한마디가 아닌데 용기 내지 못한 채 실상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믿음이려면 곧 그 가운데 용기 있어야 된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주님 뜻 아래 있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완벽한 통제권 아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붙들고 이제 용기 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께로 뛰겠으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도록, 그 때문에 우리가 또 놀라고 또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장부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서서 믿음을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다 그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고자 할 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